자, 우리 느헤미야서 9장 9절과 10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9절과 10절입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은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이는 그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아멘. 저는 이 느헤미야서 9장을 읽으면서 느헤미야가 구약에 상당히 박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특히 모세오경을 아주 꿰뚫어서 어떤 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어떤 그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일들까지도 이렇게 다 말하는 것을 보면서 참 탁월한 사람이다. 우리들도 기도할 때 그냥 내 소원만 아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그 역사에 맞추는 어떤 그런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한국 기도를 서양에서는 말하기를 기복적인 기도다 그렇게 말해요. 기도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종류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아마 금식기도 제일 잘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일 거예요. 그리고 동남아권에서도 부흥하는 나라가 많이 있지만 그들은 찬양은 기가 막히게 하는데 기도 정말 약합니다. 정말 기도 약해요. 거기서 오신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렇게 보면은 기도도 약하고 성경 말씀의 깊이도 약하다는 것을 느껴져요. 근데 서양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할 때 내가 통역할 때 보면은 말씀에는 굉장히 충실하시고 그다음에 성령 충만하신 특별히 오순절 계통에 계신 분들은 정말 보고 배울 만한 어떤 점들이 참 많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한국의 교회 부흥의 어떤 가장 큰 힘이 기도에 있다. 이거 부인할 수 없어요. 한국 교인들처럼 기도 많이 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말 기도 많이 해요. 기도를 또 어떻게 하느냐? 앞뒤로 해요. 앞뒤로. 계속 앞뒤로. 찬송 어떻게? 좌우로 이렇게. 앞뒤로 기도하다가 내가 저 일본에 있을 때 어떤 청년 회장 하나인데 그 사람이 전도사 되기 전이었어요. 여기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막 우리 걔는 아주 기도가 얼마나 센지 몰라요. 무지하게 세게 기도해요. 큰 소리로 고래고래죠. 그래서 손잡고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큰 소리 지르고 또 이렇게 앉아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큰 소리 지르고 기도할 때 열심히 청년들을 모여놓고 그냥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청년 기도가 딱 스톱하는 거예요. 안 들려. 왜 그런 게 다들 궁금하잖아. 다 기도하다 보니까 전부 다 기도하는 게 얘가 왜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큰 소리 하던 애가 이렇게 조용하고 다들 궁금하잖아요. 전부 다 눈을 딱 떴는데 뒤집어졌어. 앞뒤로 막 흔들다가 고개 앞에 있는 걸 여기 딱 찐 거야. 얼마나 아팠겠어, 얼마나. 진짜. 그러더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지금 요새 목사가 돼가지고 열심히 또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잊지 못할 그런 순간이었었어요. 자, 한국 교회 부흥을 배우기 위해서 내한했던 미국의 한 목사님이 계시에요. 보니까 새벽 기도가 이렇게 뜨거운 데가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는 그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이걸 좀 배워야 되겠다. 이걸 갖다 우리 교회도 가서 적용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새벽 기도 해야지만 교회가 부흥되는 줄만 알고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교인들 아무도 안 나와. 몇 달을 해도 사모님하고 자기 혼자 둘이서만 디립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이렇게 새벽 기도하다가 결국은 사모님이 교회를 떠난 거예요. 사모님 교회를 떠났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시작하신 분이 누구예요? 네. 누가 하냐, 새벽 기도가 너무너무 지겨워가지고 어떤 놈이 이거 만들었냐고 막 그러다가 성경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만들어가지고 또 회개를 많이 했다는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예수님은 한국 교회처럼 하나의 프로그램이 되어서 새벽을 깨우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당신 혼자 기도하시면서 또 제자들도 너희도 한시도 나와 더불어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겠느냐 하면서 이렇게 했지, 우리는 그냥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그냥 새벽 기도 그냥. 예수님은
주로 많이 습관을 따라 새벽을 이제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제도한, 이렇게 새벽 기도, 특세, 특세가 난 무슨 날아가는 새인 줄 알았어, 나는. 근데 이렇게 한국에는 이렇게 또 이렇게 제도화시켜서 이렇게 막 만들어 가잖아요. 기가 막혀, 머리가 참 기가 막혀, 한국 사람들. 자, 그런데 좀 우리가 좀 고쳐야 될 것은 뭐냐? 선도나 불교에도 새벽 예불이 있습니다. 새벽 예불이 있어요. 이것을 신학화해서 새벽 기도 운동을 시작했던 분이 누구냐? 길선주 목사님이세요.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그분이요. 자, 가톨릭에도 수도원은 있지만 기도원은 없어요. 또 이 산기도 없어요. 기도원 기도 없어요. 수도원에서 어떤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은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이렇게 한국 교회만 있는 그런 아주 진짜 특별한 그런 기도 운동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서는 무당들이 신내림 받기 위해서 어디 가요? 산에 가요, 산에. 네? 우리도 무슨 신내림 받기 위해서 산 기도합니까? 요즘은 이제 산각산이나 어디 이런 거기에 그렇게 많이 소리 지르는 분들이 민원들이 들어가서 저는 산기도 못해요. 거기 올라가면 무서워요. 캄캄한 데서 그냥 소리 지르고 막 그러죠. 또 누가 어떻게 지나가지? 휙 지나가는데 눈 떠보면 없어. 어떻게 빨리 지나가는지 말이죠. 진짜 나도 한 두 번 갔나? 난 분위기가 안 맞더라고, 난 솔직히. 나한테는. 목사였지만. 그래서 내가 그러고서는 안 갔는데. 하여간 어떤 분들은 능력받아야지만 된다고 해서 산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적어도 무당보다는 나아야 될 것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아마 산기도 가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어제 우리가 준 말씀 중에서 주는 하나님 야훼시라, 이 말씀 하나가 기가 막힌 말이잖아요.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당신의 주권이 있는 분이시다. 그 뜻 아니겠어요?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는 기도는 그냥 공연불에 불과하다. 연불이라면 이상하지만 그냥 공기도에 불과하다.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를 인도내셔서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다. 기억하라 이거예요. 4차원의 영성으로 기도하라. 그렇잖아요. 무조건 소리 지른다고 해서 외친다고 해서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트레스 해소는 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갈대 우리에서 인도해 내시고 그 사람의 이름을 바꾸시사 운명을 새롭게 만드신 하나님. 나의 생각을 바꿔야 되고 나의 꿈을 새롭게 해야 되고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야 되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지, 나는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환경만 변화되게 해달라, 내 기도지만 응답되게 해달라, 아니에요. 여기를 우리가 옛날에 그 뚝섬에 가면 이렇게 노젓는 그 배를 많이 탔었어요. 이렇게 1시간 타는데 얼마씩 이렇게 냈었어요. 우리 삼촌이 주로 노를 지었어요. 근데 우리 삼촌이 나를 태우고서 난 여기다 튜브 이렇게 하고서 빨개 먹고 이제 어렸을 때니까. 우선은 이제 뚝섬에 이제 1시간 지나고 나서 줄을 갖다가 이렇게 저기다 이렇게 강가에다 던지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이 그냥 묶어요. 그럼 이게 땡기면은 저 강변이 나한테 옵니까? 이 배가 그 강변으로 갑니까? 예? 배가 가는 거죠.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고서 기도줄을 땡기면은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향해서 가는 거예요. 기도가 많이 바뀌잖아요. 하다가 말고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이거 달라고 막 그러다가 이게 아닌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도가 바뀔 때는 뭐냐,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거예요. 딱짝같이 포기하지 말자 하고서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자기 뜻을 주장하다는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는 그 뜻이지, 내 기도 응답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기. 그러면 죽을 놈 하나도 없게? 죽을 놈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거예요. 그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새롭게 하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나서 그에게 언약을 세웠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 예?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시험을 많이 하셨어. 왜? 그 사람의 충성됨이 어때? 내가 맡겨도 될 것인가? 이거 믿음의 조상으로 내가 삼아도 괜찮을 것인가? 내가 이 다음에 이런 사람을 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냐고 또 욕 먹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그 생각했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에. 그래가지고 충성됨을 보시고 난 다음에 언약을 세우시기를 뭐라 했느냐? 이 가나안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 그 대신에 너희들이 잠깐 동안 나가서 종살이 한 400여 년 동안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정말 이 느헤미야 이런 데서 내가 정말 감동하는 거야. 감동하는 거. 자, 우리가 기도하는 민족이라면 큰 장점이 있지만 과연 내가 성경적으로 기도를 하는 것인가 이거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샤머니즘의 기복적인 기도와 무엇이 다른가? 똑같은 그런 기도라면 이게 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냐? 그냥 하나 잡신 하나 중에 하나를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가 이용하는 것이냐? 이거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요. 우리 기도 가운데서 응답받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만 하는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복적인 신앙의 산물이다. 이 뜻이에요. 한국교회의 그 기도 운동을 우리가 양면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병고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진급되기 위해서, 사업자 되기 위해서, 교회 부흥되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열심으로 하는 그런 기도. 기도가 응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것에 대한 어떤 자극이 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 그것 자체로만 목적을 삼는 것은 좀 문제가 없잖아 있다. 내가 변화돼야 돼. 기도하면서 내가 바뀌어져야 돼. 내가 땡기는데 그분께로 가야 돼. 아멘. 우리 정말 기도의 새로운 어떤 패턴을 새롭게 조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들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 제목을 아뢰고서 늘 끊임없이 기도하지만 내가 얼마만큼 영성이 새로워지고 영역을 같이 하며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 그 기도를 통해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모든 면에 있어서 분별력이 있고 판단력이 새로워지고 또 제대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적 인물이 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어떤 가장 큰 목적이지 기도 응답되는 건 차우선이다 이거죠. 기도 응답되는 것 거기에 집중해서 그것만 되면 너무나도 협소해. 더 통넓게 폭이 크게 우리들의 모습이 바뀌어지는 것. 할렐루야. 자, 이를 위해서 다 함께 우리 주여 삼창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기도 응답의 목표가 바로 나의 생활을